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억지로 그를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아멘. 미국의 젊은이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로 꼽힌 적이 있는 필라델피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건축 설계 회사로 팀 하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팀 하스의 회장이자 또 목사이기도 하고 미국 오바마 정부의 건축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또 KBS 다큐멘터리인 글로벌 성공 시대의 주인공으로 소개된 적도 있는 그는 1.5세 한국인인 하형록 회장입니다. 하형록 목사라고도 부르고요. 이 하 회장의 자서전격인 믿음의 기업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에 소개된 그의 어린 시절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잠깐 나눌까 합니다. 하영록 회장의 아버지는 6.25가 벌어졌을 때 부산에 살다가 학도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참전하면서 그가 서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저를 이 전쟁에서 살아남게 해주시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동안 하 회장의 아버지죠. 그는 목숨을 건지고 전쟁이 끝이 납니다. 서원한 대로 그는 신학교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며 결혼을 하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첫 사역지로 한센시병 환자촌에서 7년을 섬기기로 결심을 합니다. 한센시병 환자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병이라고도 예전엔 불렸고 그 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린 참 참혹한 병이죠. 그 병에 걸린 환자들은 예전에는 환자촌, 한국에는 소록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마다 있는 그런 환자촌에 격리되어서 그들끼리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가 그곳에 들어가서 7년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이죠. 아내와 함께 그 환자촌에 들어가 7년을 섬기게 되고 거기에서 어린 하형록도 태어납니다. 하형록 회장은 어린 시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센시병 환자들처럼 몸에 이런 흉터를 갖고 살아가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이 지나고 마침내 떠날 때가 가까워왔을 때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로부터 하 회장의 아버지에게 청빙 제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보다 하고 가기로 약속을 하고 짐을 다 싸놓고 기다리는데 어린 하영록의 기억에 며칠이 지나도 그 짐을 싸놓기만 하고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있더니 어머니가 짐 풀어라. 그리고는 다시 짐을 풀고 7년을 더 거기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에야 어머니로부터 그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7년을 마치고 이 환자촌을 떠날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역시 어머니였다고 해요. 어머니는 신학생의 아내로 결혼을 할 때부터 고생할 작정은 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남편이 나 환자촌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는 거예요. 정말 죽기보다 들어가기가 싫은데 그보다 더 싫은 것은 자기가 환자촌에 사는 것도 싫지만 자기 아이들이 환자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들과 섞여 살고 또 학교에 보내면 이 옆 동네를 지나가면서 애들로부터 욕설과 조롱을 듣고 심지어 돌팔매질까지 당하고 돌아와서
그 문둥이라고 막 아이들이 옆 동네 아이들이 돌 던지고 하면 그걸 당하고 돌아와 아이들이 우는 걸 보면 막 정말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 7년이 지나가나 그거 하루하루 손꼽으면서 기다려왔는데 마침내 7년이 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막 신이 나서 짐을 싸놓고 이제 떠나나 그제 떠나나 언제 떠나나 하고 있는데 이사하기로 한 며칠 전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찬란한 십자가가 하늘에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에 꾸지람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 7년 동안 단 한순간도 사랑으로 이 영혼들을 섬긴 적이 없다. 7년 동안 너는 떠날 날만 기다리고 이 영혼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섬긴 적이 없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그녀의 마음을 꾸짖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7년을 당신이 이들을 섬기면서 보냈는데 이제는 내가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7년만 더 있읍시다.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7년을 더 살게 된 거예요. 한 13년째가 되던 해에 어느 미국 선교사가 그 환자촌을 방문했다가 하 회장의 아버지를 눈여겨보고는 그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주선을 해주어서 미국 필라델피아로 이제 이민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하 회장은 부모님을 쫓아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고 이민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팀 하스의 회장이 된 것이죠. 하 회장의 어머니는 마지못해 억지로 이 환자촌에 들어갔습니다만 그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자발적인 동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발적인 동기가 아닌 억지로 마지못해 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자발적인 동기보다 억지로 시작한 일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억지로 무엇인가를 떠맡았다가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구레네 시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던 중에 벌어진 사건이지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말은 구레네 지방 출신 시몬이라는 의미인데 구레네는 오늘날의 지중해 연안 남쪽에 연한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성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는 이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계란장수였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경험을 하는데요. 만약에 누가 저에게 타임머신이 있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주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억지로 마지못해 그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시몬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또 모른 채 그저 지나가다가 아마 계란을 팔러 왔다가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 유월절에 모인 군중들에게 계란을 팔러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는지 사람들이 애통해하는지 궁금해서 군중들 틈에 고개를 빼꼼 내밀어 보다가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운 나쁘게 재수없게 로마 병정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피식민지 지방에 있는 주민들에게 짐을 지워서 오리를 같이 갈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같이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라, 그 말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너희를 억지로 짐을 지워서 오리를, 그러니까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오리를 동행시키면 이 말이죠. 그러면 원수 같은 그들의 요구를 심리를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선으로 갚아라, 사랑으로 갚아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난 밤부터 혹독한 신문을 당하시고 이미 무서운 채찍질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후죠. 도저히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나무 기둥을 골고다까지 끌고 가실 수가 없어서 마침내 중간에서 쓰러지십니다. 병정들의 채찍질에도 주님의 몸이 움직일 줄을 모르자 로마 병정이 군중들을 돌아보다가 눈이 마주친 시몬을 불러낸 거예요. 너 이리 나와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라.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졌겠어요? 그는 지나가다가 운 나쁘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재수 온 붙었구나. 내가 왜 그냥 지나갈 걸 괜히 사람들 틈에 끼어들어와 무슨 구경 난 줄 알고 잠시 고개를 내밀었을 뿐인데 그 군인이랑 눈이 마주쳐서 빌어먹을, 죄송합니다, 설교 주신 게 아니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다 하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무지한 우리는 우리가 지는 주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저주하며 탓하며 살아가는지요. 시몬은 억지로 마지못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골고다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운명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그를 위해 애통하는 것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귀족이 자신의 무덤에 이 사형수의 죽음을 모시는 것을 지켜보게 되죠.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당신들은 그를 위해 애통하고 저 귀족이 이 사람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입니까? 시몬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시몬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의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의 두 아들, 형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를 아무런 묘사 없이 그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이름만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들을 잘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오바마와 힐러리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니, 여기 오바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목사님이 우리를 애기 취급하나? 힐러리의 남편이 클린턴이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아마 실소를 지으시겠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바마도 힐러리도. 그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알렉산더, 루포,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어요. 설명 끝이에요. 시몬이 그 형제의 아버지라고. 모두가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말은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많은 로마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바로 이 형제 중에 하나인 루포를 언급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하지만 편지를 쓰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에게만 그 이름을 언급하며 안부를 전하는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루포가 있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 루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녀는 내 어머니다. 고향인 다소를 떠나 평생을 선교지에서 보냈던 이 바울에게 있어서 루포의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처럼 그 사도 바울을 챙겨주고 돌봐주고 환영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후원해준 제2의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루포의 어머니이자 시몬의 아내인 이 여인이. 시몬의 아내와 시몬의 두 아들이 이토록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시몬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때에도 주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지나가던 사람이 초대교회에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의 믿음의 통로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통로가 되었다면 그때가 언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시몬이 예수님 대신 골고다 언덕까지 간 이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만약에 이 시몬을 만나셨다면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시몬이 이 땅의 생애를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만 대접해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시몬에게 얼마나 주님이 고마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시몬, 그때는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었다. 아무리 로마 군인들의 채찍이 내 몸을 찢어 놓아도 아무리 용을 써도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때 네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준 것은 얼마나 내가 고마워하는지 너는 모를 게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저는 이 시몬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몬 형제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단 한순간만 되돌릴 수가 있다면 바로 그때로 돌아가고 싶소. 내가 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때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는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곁에 있지도 못했고 주님이 나의 죄를 지고 골고다에서 운명하실 때에 나는 그 장면을 보지도 못한 죄인이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갔고 당신이 주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볼 수 있었으니
이 세상에 내가 당신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어. 내가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갔을 터인데 나는 그리하지 못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가지는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소원을 마음에 품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한 적이 있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금이라도 지고 가노라, 그런 뜻이죠. 그때 내가 대신 지고 가야 했던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한 내 죄를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며 갚고자 하노라.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며 갚으려 하노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이 그와 그의 가정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교회에 옵니다. 억지로 직분을 맡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헌금을 합니다. 여기에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 앉아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온 사람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우리는 억지로 다니기 싫은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억지로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억지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요. 예배를 마치시고. 그 전에 물어보셨다가는 예배를 못 드리실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이민도 오고 억지로 목회도 하고 억지로 선교지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는 일이 다 우리에게 불행이요 해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억지로 진 십자가를 상상할 수 없었던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도 이해하지 못하죠. 어떻게 이 징그러운 애벌레가 그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지, 어떻게 저 조그만 씨앗이 저토록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지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궁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억지로 진 재앙 같은 십자가가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의 지팡이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들의 무지와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하여서 좁고 협착한 길이 생명길이라는 사실을, 넓고 쉽고 남들이 다 가려는 그 길이 생명인 것 같지만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 줘도 모릅니다.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스스로 골고다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왕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광장으로 가서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 복이 있고, 그곳에 성공이 있는 줄 알고 그 길로만 달려가지, 우리 스스로 주님을 쫓아 골고다로 가는 일은 우리에게는 거의 없는 것.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발걸음을 십자가와 반대의 길로 이끌고 가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제자들처럼 비겁하게 도망가 버리거나 군중들처럼 잠시 주님을 바라보았다가 떠나가 버리거나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처럼 진리를 향해 채찍을 휘두르는 악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모여 잠시 그 예수라는 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몇 번 혀를 차다가만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렉산더도 루포도 사도 바울의 어머니 같았던 그 시몬의 아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발견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헤롯 안티파스가 마음의 깊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데까지 나가죠.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다시 바울을 감옥에 놓고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 곁에 잠시 섰다가 잠시 진리를 주목하다가 제 갈 길로 지나가 버립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싹 트다가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싹 트다가 그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욕심과 정욕의 돌덩이에 짓눌려 죽어버리는 씨앗처럼 그 믿음의 싹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은 우리가 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우리를 골고다로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 자리에 억지로 와 계신 여러분, 그분의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고마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별로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도 억지로 목사가 된 것에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생각합니다. 왜 나는 재주도 없고 참 자질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억지로 목사를 만드신 것일까?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아마 화려한 연예계에 취해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가 되었든지 이런 일에 취하기 시작하면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 반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에요.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라도 말씀을 보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기도를 하고 그나마 이렇게라도 섬기지, 내가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많은 죄 속에서 방탕하며 살았을 것이다. 주님이 저를 목사 만드신 건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바로 저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지로 들어선 길이 은혜가 되는,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 2주 동안 저는 캄보디아, 태국, 중국의 우르무치 지역 등을 돌면서 네 선교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갔던 지역에 캄보디아에서 조동천, 조은주 선교사님 네 분을 만나서 교제를 하고 왔는데요. 조동천 선교사님 부부는 예전에 오래 저희 교회를 섬기시다가 한 7, 8년 전쯤인가요? 저희 교회를 떠나셔서 다른 교회에서 파송되어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지금은
저희와 협력 관계이죠. 조은주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6년 전에 남편이 비즈니스를 그만두고 갑자기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조은주 선교사님은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랍니다. 남편이 뭘 약을 잘못 먹었나?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시간이 어영부영 가다 보니까 정말 캄보디아로 떠나게 된 거예요. 프놈펜에 가서 호텔에 짐을 풀어놓고 이제 살 집을 구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는데 들고 간 얼마 안 되는 돈과 가방을 통째로 도둑 맞아버린 것입니다. 후원해준 교회에 말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시골에 있는 현지인 집에 방을 얻어서 남편이 살자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열악했죠. 시골에 가면 현지인의 집이라는 건 우리로 치자면 원룸입니다. 나무로 이렇게 만든 안방, 작은 방, 거실, 주방 또 모든 게 다 한 공간에 있는 그런 집에서 방을 얻었다는 말은 그 뒷마당에 있는 다른 움막을 얻었다는 거예요. 빌렸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현지인처럼 남편이 사는데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고 돼지우리도 이런 돼지우리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프놈펜에 와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누이들이 또 다 사모입니다. 전화를 해서는 그래도 남편이 선교지에 있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혼자 미국 와 있냐고. 처음에는 자기와 더불어 극구 반대했던 딸들도 그래도 엄마가 같이 있어야지 아빠 혼자 놔두면 되겠냐고. 그 등살에 못 이겨 다시 캄보디아로 가긴 했는데 가서도 그냥 프놈펜에서 수도에서만 지내지 그 시골 지역에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장애인 사역의 비전을 받았다고 막 장애인들 찾아다니며 섬기는 일을 시작했는데 현지인들의 위생 상태가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위생 상태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집에 들어오면 냄새 나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씻고 들어오지 나 만지지도 말라고. 그렇게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3년쯤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묻더랍니다. 여보 왜 이제 나한테 씻고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해?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3년쯤 지나서 그 말이 사라지더래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너 미국에서 이때까지 부족함 없이 남들 부러울 거 없이 누리고 살았고 자녀들을 잘 키웠고 원 없이 살았는데 네가 받은 많은 복을 이제 저 고통 가운데 있는 내 자녀들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보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그게 그렇게 안 되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조금씩 들어가서 3년이 지나니까 그 땅의 영혼들이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지저분하고 냄새 나지 않고 그 아이들이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보다 본인이 더 아이들을 사랑하고 만나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뽀뽀하고 옷 갈아입히고 장애인들도 섬기는 사역을 한 6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지에서 복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비즈니스 하느라고 늘 출장 가고 함께 한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여기 와서 24시간을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나가서 같이 사역하고 같이 들어 24시간을 같이 보내니까 그렇게 부부 사이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작은 일에도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고 하는지. 미국에서는 먹고 그냥 음식 쓰레기 남으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막 보내고 냉장고에 음식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곰팡이 펴서 버리고 했는데 캄보디아의 선교지에 와보니까 빵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빵 하나도 함부로 먹고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빵 하나가 하루 양식인 이웃들이 곁에 가득한데 빵 하나 먹고 함부로 버리지를 못하고 그 빵 하나가 생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내가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하고 선교 위원장님, 부장님 같이 가서 한 2박 3일 같이 보냈는데 뉴지지 장로교에서 자기들을 잊지 않고 방문해 주어서 고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 큰 어른들이 눈물을 흘리시고, 왜 우세요? 선교지에 있으면 작은 일에도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에도 고맙고 별것 아닌 일도 귀하고. 주님이 우리 부부를 선교지에 보낸 이유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많이 바꾸어 주시고 나를 많이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우리 부부를 보내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것이죠. 별것 아닌 일에도 감사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눈물이 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해져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풍요 속에 이 교만한 가운데 좋은 것만 누릴 때는 알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이 이제는 내 안에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녀도 억지로 마지못해 간 선교지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억지로 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 억지로 진 십자가마저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